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11월 첫째 주일인데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의 계절, 좋은 날, 좋은 주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저는 꿈이 바뀌면 인생이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도 중요하고, 또 오늘은 어떤 비전과 꿈을 갖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꿈이 바뀌면 인생이 변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작가 파울로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금사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소년이 있는데 센티에고라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또 그 다음날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 다음날도 반복되는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꿈은 그냥 우연한 꿈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이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을 준 사람을, 꿈을 준 분을 찾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찾기 위해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납니다.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꿈 길을 찾아주는 한 노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센티에고라는 소년에게 한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그 일을 행동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꿈을 갖고 좋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년이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꿈을 안고 정말 흥미진진한 스릴 넘치는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소년은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꿈, 비전을 갖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면 온 우주가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연금술, 여러분 연금술은 뭐냐면은 쇠 같은 것, 납 같은 것을 이렇게 두들겨서 꽃 모양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드는 것을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금술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꿔내는 신비로운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아 목표를 잘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진 우리 믿는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4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세 번째 설교가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책들을 보고 성경을 보아도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시골에 살아봐서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병아리를 봄에 부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을 그 닭장에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놓고 알을 넣어주면 닭이 그것을 품으면 20날, 20하루 지나면은 신비하게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죠. 달걀을 품어주지 아니하면 병아리가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꿈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의 성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선은 꿈을 버려야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꿈은 인간적인 욕심의 꿈, 그것을 버려야 진정한 하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버려야 하늘의 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말, 잘못된 꿈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 집사님들이 읽어주신 본문 28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꿈 이야기죠. 교회 앞에서부터 어릴 적 다닌 분들은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간교한 꿈을 꿉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형의 장자권, 축복권,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 야곱의 이름이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제이콥 그러면은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형의 꿈을, 그것을 자기가 잡고 싶어 해서 욕심을 부린 겁니다. 여러분, 형을 꿈꾼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현실입니까?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잘못된 꿈, 잘못된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꿈으로 사로잡혀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는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안 하겠지만은 이 야곱이 그것을 계속 꿈꿔오다가 형의 약점을 노립니다. 사냥을 하루 종일 갔다 왔던 이 형, 허기 가지고 배고픈 그 틈을 이용해서 아주 구수하고 냄새나는 팥죽을 가져다가 팥죽 한 그릇과 형의 그 장자권 꿈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을 사버립니다. 우리 사람적인 얘기로 하면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금방 바꿔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입니다. 게다가 눈먼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장자 에서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언제나 잘못된 꿈, 욕망을 이루기 위해선 잘못된 방법, 간사한 계략이 동원되곤 합니다. 몇 번이고 속임을 당한 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한을 품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이것을 눈치챈 야곱이 개다리 보따리 짐을 싸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은 뭐 차가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겠지만 옛날에 다 11호 자동차 아닙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다가 첫날을 맞이해서 잠을 자는데 뭐 요새처럼 장비가 잘 돼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밑에 매트레스가 없습니다. 매트레스는 사막의 모래가 매트레스입니다. 이불은 하늘이 이불입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베개로 누워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나물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갖는 불안감, 죄책감, 가정을 떠난 외로움, 이러한 모든 감정이 그의 머릿속에 교차하고 있었을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돌을 베개를 하고 자던 그날 밤 그는 참으로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밤 온 땅이 환해지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거립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고 그 중간에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런 말 들을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잘됐다 이놈도 아주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핀잔을 들어야 할 이 시간인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의 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친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주시는, 그런데 그 야곱이 간사한 이 야곱에게 그 비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제1성은, 첫 번째 음성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굳은 심령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침에 땅을 박차고 일어났을 때 그의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길이 고독한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요, 여기가 내 집이요, 여기가 성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동산이구나. 저주받은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이 길조차 하나님이 섭리하였구나. 이것이 꿈꾸는 인생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야곱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온 몸에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곳 땅의 이름이 뭡니까? 룻. 그 불리던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말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던,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내 형제 부모로부터 분리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룻에서 벳엘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으로 그 인생과 꿈을 전환시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꿈을 꾸고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왜 이런 부름을 받았는가입니다. 이게 사명감입니다. 소명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비전만큼 그 사람은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시기가 바로 여러분이 꿈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야곱처럼 쫓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큰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꿈꾸고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침체가 심하면 심할수록 꿈을 꾸어야 합니다. 신령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전략을 심어주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윌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와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전 교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주장했냐면 희망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희망의 신학. 그래서 한 학생이 끝난 다음에 강연 후에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까? 그분이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17살 되던 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 아닙니까? 17살, 18살 그때 자기가 군대에 끌려나갔습니다. 징집이 되어서 독일군으로 끌려갔는데 영국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영국군 포로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심한 좌절과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과 절망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독일 함부르크예요. 함부르크. 영어로 말하면 햄버거입니다. 거기서 햄버거가 온 거예요, 사실. 함부르크. 거기서 이분이 함부르크가 고향인데 자기 고향도 전부 폭격을 당하고 그 폭격 때문에 자기 형제, 부모들 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도시도 폭격으로 폐허가 되고 형제, 부모들도 다 죽고 자신은 포로 수용소에서 날마다 버림받은 인생으로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삶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감옥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성경책을 한 권씩 다 죄수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것을 자기가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되었는데 그는 성경을 읽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그가 감옥 안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그러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일어나 오히려 그 자기 자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몰아쳤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긴 제자들도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외롭고 가장 처절하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몰트만 박사는 이 장면에서 자기의 절망과 동질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감옥에 갇혀있던 몰트만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의 신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예수님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포기하고 절망해야 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꿈을 가지고 출발할 때입니다. 꿈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멋진 꿈은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꿈의 신학, 희망의 신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에서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고 꿈을 꾸고 있는 이 시간, 그 형 에서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달아난 야곱을 생각하며 증오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 그는 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배만 부르면, 당장 배만 부르면 만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그의 사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비전을 판 것입니다. 비전이 주는 축복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에서 그에겐 꿈이 없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남은 것을 간직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속물들에게 비전은 허황된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여러분, 꿈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에서 그는 바로 신령한 꿈이 없는 현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동생에게 다 빼앗긴 후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 이제 남은 찌꺼기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냉혹하게 거절하며 말합니다. 자기에게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식, 큰 것을 소홀히 하는 미련한 자식, 이상도 꿈도 없이 오늘만으로 만족하는 게으른 자식, 때가 지난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쓸모없는 자식, 복수심을 이기지 못하는 졸장구 같은 자식,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넌 이제부터 내 주먹이나 믿고 살아라. 거친 땅 황무지나 파먹고 살아라. 너는 평생 내 동생 야곱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대성통곡하며 아버지의 침상에서 물러나옵니다. 성서 해석학자들은 이 장면을 성경에 나오는 최고 후회의 장면, 최고 통곡의 장면으로 이 장면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꿈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선포합니다. 내 꿈만큼 나는 위대해집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한 인간의 위대성을 꿈의 크기로 재어볼 수 있습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땅의 것만을 꿈꾸는 사람은 속물입니다. 하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들에게 그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먼저 우리들의 생각에 심어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꿈입니다.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가슴에 심어주시고 그 꿈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그 꿈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꿈을 파는 곳입니다. 이 교회의 강단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제단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꿈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꿈을 꾸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개를 드시고 꿈은 집에 가서 꾸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올 때에는
절망 중에 찾아왔다가 희망의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나올 때 실패해서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가 성공한 꿈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나와서 건강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멋진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구원받는 꿈을 꾸시고 속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마음껏 꿈을 사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어주는 이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꿈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인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이루어 가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은행 계좌에 총 잔고가 400불이었습니다. 교회는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실은 정말 넉넉하지 않고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정하고 함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비전을 갖고 담임 목사로부터 나오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꿈과 비전을 갖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돈의 가치를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400불이 우리 성전과 우리 땅을 합하면 400만 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이 느낀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곳에서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면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또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꿈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꿈입니다. 용서의 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힌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 와서 응답받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여기서 축복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문이 닫힐 때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이 재단에 엎드려 나와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 절망하지 말고 이곳에 찾아 나와 꿈을 사가지고 세상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슬픔을 안고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자식을 얻었습니다. 태의 문이 열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중 성전을 찾았을 때 숯불이 나타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은 헛된 꿈을 빼앗고 하늘 꿈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신령한 꿈을 안고 그 꿈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미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꾸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오래도록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꿈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작은 꿈이라도 여러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지금 품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작은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한두 번 좌절됐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1943년에 에드먼드 실러리 형이라는 사람이 뉴질랜드 청년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장비도 잘 발달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정복을 하다가 중간에 올라가다 너무 기후가 나빠서 실패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 보고 명령하는 겁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잘하고 나의 힘도 잘하고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1953년 10년 후에 5월 29일 다른 산악인들을 데리고 그 산을 다시 정복을 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세계 최초의 정복을 한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나는 안 된다라고 했으면 그런 꿈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한두 번 있는 거 다 누구든지 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실패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더 큰 숙제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서 일어서서 승리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꿈을 품은 만큼 높아집니다. 그리고 꿈은 사람을 날게 합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눈은 떴지만 듣기는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생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위대한 학자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정말 대책 없이 무식하고 초라한 제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언제나 꿈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입만 열면 꿈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비전 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의 비전에서 멀고 큰, 바로 앞에 것만 보지 말고 멀고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빈약하고 초라한 그런 꿈을 꾸는 제자들을 큰 꿈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전도하실 때는 처음에는 다음 마을로 가자 하시더니 나중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시적인 세계적인 선교 비전의 역사를 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로도 숲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 같지만은 그것으로 큰 숲을 이루게 하는 비전을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조그만 양의 누룩이 큰 통에 모든 밀가루, 모든 것을 다 부풀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꿈의 위력입니다. 하늘의 미랄, 자그마한 하나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약한 비전에서 강한 비전으로 여러분과 저를 전환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엄청난 가능성의 새 꿈을 꾸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나의 제자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역사가 바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꿈을 바꾸고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인생에서 그 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올 때는 절망감으로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큰 꿈과 비전을 안고 돌아가서 세상에 나눠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